오늘은 주께서 원하시는 삶 여섯 번째로 하나님보다 앞서 가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서는요, 다양한 문학적 장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실 파악하기 어려운 성경인데요, 그래서요,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려면 나무를 보기 전에 먼저 숲을 보면 그 구조로 이해하기가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네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건너라, 치하라, 나누라, 섬기라 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 보면 요단을 건너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건너라. 두 번째는요, 5장 13절부터 12장까지 이제 건넜으면 이제 가나안을 뭐 해야 되죠? 치하라, 정복하라. 치하라는 단어가 라카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이 단어 건너라, 치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 땅을 분배해라, 나누어라, 12지파에게 나누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2장부터 24장까지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섬겨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네 가지 단어요. 뭐라고요? 건너라, 치하라, 나누라, 섬기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여호수아 3장이니까 어디에 속하죠? 요단강을 건너라, 이 부분에 속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가라. 모세 죽었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가라는 그런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첫 번째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망연자실하지 말고,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사명 붙들고 요단을 건너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죠. 진중에 뚜루 다니면서 그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양식을 준비해라. 애굽에 나올 때는 급하게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야 됐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무교병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요? 사흘 안에 너희가 준비해서 건너갈 시간을 벌었던 거죠. 보십시오.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테니까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에 힘듦이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따랐던 지도자가 죽고 난 이후에 요단을 건너라고요? 요단을 건너라는 이 상황이, 모세는 죽었고 분위기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지금 상황이 언제냐면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언제입니까? 첫째 달 아비벌 10일에 1월 10일입니다. 우리 역으로 환산을 하면요, 한 3개월을 더 하면 됩니다. 3월 중순경에 요단을 건너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모세는 죽었고 어수선하고, 환경은 요단강에 물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겨울이 지나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쪽의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이제 요단강으로 물이 확 흘러내려올 때, 그리고 우기가 있는데요, 건기 우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우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렸고 북쪽에 있는 헐몬산의 눈은 녹아서 다 요단강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올 때 상황이 가장 안 좋을 때입니다.
상황이 제일 안 좋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때가 되었다. 여호수아야,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요단을 건너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것이죠. 참 재미있습니다. 30일 후가 아니라 3일 후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 요단강이 넘실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면서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고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려고 보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이 명령이 떨어졌네요.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판단을 하면 좋은 시기가 아닌데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시딤에서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을 3일 동안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해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도 궁금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고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약속은 생각나지 않고 계속 넘실거리는 요단강처럼 넘실거리는 그 상황만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고 모세는 죽었고 상황은 별로 좋지 않고 요단강은 넘실넘실 물이 흘러 넘쳐나는데 하나님은 건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냥 요단강 동편에서 그냥 살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면 좋지 않을까?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분명한데,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만 상황을 보니까 물이 넘실넘실거리고, 상황을 보니까 모세는 죽었고, 상황은 너무 안 좋아서 순종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 직면했습니까? 아니면 직면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죠? 물이 넘실넘실 거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냥 내 살 길 찾아서 이러다가 요단강 건너가다가 이러다가 그냥 다 죽겠구나 싶어서 내 살 길 찾아서 그냥 도망가고 싶을 때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것이 쉬워 보이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런 마음만 먹으면 내가 내 자리 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곳에서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전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내가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버텨내는 것이, 지켜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며 인내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회사가 어려울 때도, 내 몸이 좋지 않을 때도, 나에게 건강에 그러한 빨간 신호등이 불이 켜졌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것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살 길이라는 거예요. 아, 모세 죽었으니까 두렵다. 물이 넘실넘실 거리니까 이대로 안 되겠구나. 그냥 도망치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하고 버티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인내하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할 때 순종하고 통과하는 그 사람이 뭘 경험하는 거예요? 멋진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단을 건너라, 치하라, 정복하라, 뭐라고? 나누라, 섬겨라, 네 가지 단어. 오늘은 건너라 이 부분인데요. 1월 10일 날에 건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루 만에 건너는데 성경에 보면 3장과 4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요단을 건너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3장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이제 명령하며 때가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라. 보세요. 먼저 가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가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따라가라고 얘기해요. 먼저 가지 마. 그 이후에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은 뒤따라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목사가 그냥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선곡한 건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찬양 불렀어요. 이 찬양 후렴의 가사에 보면 우리 같이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어떻게 해달라고요? 인도해달라고요.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내 생각 앞서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했죠. 내 생각에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여요. 이것 먹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에 살다가 이제 시딤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좋은 땅 바라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겠다고, 내가 살겠다고, 내가 수영 잘하니까 내가 헤엄쳐서 내가 먼저 가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 그 뒤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 2000규빗 뒤에서, 언약궤 2000규빗 뒤에서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은 뒤따라오라는 겁니다.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러분 중지손가락이 한 규빗이에요. 한 규빗 약 45cm거든요. 45cm 곱하기 2000규빗 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이야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45cm 곱하기 2000규빗 하면 2000 하면 900m가 돼요. 900m 뒤에서, 약 900m 뒤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먼저 갈 테니까 그 뒤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4절 하반절에 나와요. 우리가 읽었죠? 너희는 이전에 이 길을 가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땅이니까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다 따라오면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가보지 않는 길을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직면하게 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면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절대로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가정이, 나라가, 개인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따라서 뒤따라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맞습니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설치면서 앞서 나가면 큰일 나요.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나도 나의 미래를 잘 몰라요. 그러나 나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건 알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때로는 한 치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여러분 2000규빗 뒤에서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경영을 할 때도, 우리가 목회를 할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겸손하게, 찬양 불렀던 것처럼 겸손하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잘하는 이 습관이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가운데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힘드세요? 제가 한 상황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지금 당면한 상황이 다윗만큼 힘듭니까?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직면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울 기력이 없네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어떻게 했더라? 소리를 높여서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상황 가운데 힘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6절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급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상황이 찾아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말렉이 저의 아내도 자식들도 다 데려가고 불태워서 성읍이 불탔는데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지금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에 대한 대답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에게 대답하시되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질문했고 응답받았고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앞서가면 큰일 나요. 결국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먼저 보고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보시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이때가 언제예요? 요단을 건널 시기입니다. 요단강이 흘러 넘쳐날 때, 북쪽의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내릴 때, 우기일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모세가 죽었을 때입니다. 모든 상황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는 안 좋을 때, 흘러 넘쳐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언제요? 이때에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먼저 제사장들이 순종하면서 그 물에 발이 잠기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이제 거쳐버리죠.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지만 요단을 건널 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이 넘실거릴 때 믿음에 순종하는 제사장들이 먼저 있었고 먼저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요단에 갈라지는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노란색 글자처럼 아담 성읍은요 여리고에서, 여러분 제가 지도를 준비를 못했지만 여리고에서 아담 성읍까지의 거리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무려 27km예요. 무려 1km, 2km도 아니고 무려 27km 밖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27km 밖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실 때 그 물기둥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요단을 건너갈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걷는 것도 출애굽한 사건도 기적이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200만 명, 장정만 60만이잖아요 60만 3,550명입니까? 장정들만 60만이 넘는데 어린아이와 그리고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살아낸 것도 기적이고요, 이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레슨으로 하나 더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겁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너희가 앞서가지 않고 가보지 않은 땅이지 않느냐,
앞서가지 않고 나의 뒤를 따라오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레슨으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살아가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넘실거리는 그런 삶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주 절망하고 주저앉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원망 섞인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막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직면해서 혹시 태어났다면,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믿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니까 이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넘실거리는 강물이 있지만 이 환경과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죽은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충분한 시간이, 정비해야 될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죽었으니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때가 되었다,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모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모세 말이죠. 내가 의지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모세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의지하는 그것이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어쩌면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겁니다. 넘실거리는 그 물결과 그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내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나아가면 뭘 경험합니까? 마지막 레슨인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가 있습니다.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다 받습니다. 저도 상처받고 여러분도 상처받고 다 상처받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에서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 상처 안 받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건면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상처를 끌고 끌어안고 살면서 혼자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받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처받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많은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한 구절만 이야기하면, 이사야 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낳아서 양육해 보면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자기 자신도 아프겠지만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픕니다. 왜 방문을 그렇게 잠그고 저렇게 하염없이 방문 안에서 그렇게 울어야만 하는가? 부모는 자식이 아파할 때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이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문제들은 죄와 상처는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여러분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상처받은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예수의 제자로서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 힘있게 여러분 믿음에서 달려갈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내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따라가면 마른 땅을 건너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시뜸에 눌려서 하나님 우리 못 갑니다,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했던 가나안에 왔고 40년 동안 그렇게 인도함 받아서 왔는데 1월 10일 날에 이제는 건너가면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못합니다, 지금은요 모세 죽었고요, 지금은 이제는 우기가 되어서 너무너무 물이 넘실거려서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더라면 마른 땅이 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내가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몇 프로의 가능성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냐라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10월 27일 날에 한국교회가 무슨 세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정치적인 모임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결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곳에 가야 되겠다, 그곳에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위법이 되는, 진리의 말씀에 위법이 되는 이 악법을 막아서야 되겠다라는 거죠. 적어도 다음 세대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4살이 되었을 때 동성 결혼하는 것, 동성끼리 좋아하는 것 당연한 거야, 이건 맞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질문했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늘 질문하듯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제 마음대로 합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느냐라는 것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때로는 모세가 죽을 수가 있고 때로는 넘실거리는 강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세상적인 관점에 있어서 어떻게 발을 내딛을 수가 있어요? 제일 안 좋은 시기에, 제일 안 좋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가봤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갈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님의 은혜로.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내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축복의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좋은 날, 기쁜 날, 주일날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주신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주자로 살아가면서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물이 넘실거린다고 내 안에 있는 모세가 죽었다고 막 두려워하면서 그냥 시 때문에 눌러 앉아서 두려워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10월 27일 날에 우리 악법들이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포괄차별금지법 이 반대하는데 이 막아서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나라 민족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뭘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죽은 이후에 다음 세대는 요단을 건넜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시대적인 요청 앞에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단을 건너서 길갈로 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명 기억하면서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우리 같이 잠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태어나게 해주시고